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9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을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 돌아가면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셨죠? 네, 하셨을 줄을 믿고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제사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져다가 그 머리 위에서 안수하고 또 제물을 잡아다가 그 생명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이 바로 제사의 형식, 제사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그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반복돼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혹시 이해되시죠? 안 되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레위가 그렇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족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젠 아무나 제사를 드리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제사 이후에 등장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감당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장의 말씀을 봤는데,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잘못을 해서 죽임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익숙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가벼움으로 예배 시간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셔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 지파 중에 한 사람, 레위 지파였다고 하면 그 레위 지파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는 아론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 레위기 8장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임직식을 당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몸을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옷은 어떻습니까? 에봇이 있고 흉패가 있고 청색 겉옷, 관, 띠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그만큼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세우는 예식을 또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그림 세 번째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다음을 보여주시면, 네, 물에 씻기고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바릅니다. 왜냐하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발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자세하게 또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들을 입고 또 그 세움받은 데 거룩하게 행하며 나간다는 이것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죄인 인간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모든 예식 절차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면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제사를 인도하라고, 집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한 자리에 선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누구입니까? 아비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 다른 불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들이 그저 익숙하게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게 뭐 특별하겠습니까? 익숙하게 드리는 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수요 공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심 그저 수요일이니까, 오전이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왔고,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함으로 그저 내 시간을 드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저 사람을 만나고 그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익숙함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 아니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 군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이야기하고, 내 마음은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번,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한 명령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아니 내가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아니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도 내가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에이 지금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을 그저 편안하게 익숙함 가운데 그저 설렁설렁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의 명령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불, 그저 눈앞에 있는 그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생각할 때,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참 레위기의 말씀이 읽기가 무섭고 힘든 이유가 이렇습니다. 뭔가 잘못만 하면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즉시 심판하십니다. 죽는다는 표현도 바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죽음까지도 내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여기 다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나라고 다짐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오히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가운데 내가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가라. 내가 지명한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따져야 될까요? 반문해야 될까요? 아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고백해야 될까요? 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주님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은 그 다음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이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인간으로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행하는 겁니다. 하나의 명령이면 그 즉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 이건 뭘까요? 저건 뭘까요? 이것은 먹힌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반문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막히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을 다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거룩한 것만, 거룩한 것으로 내가 내 앞에 나오겠다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앞서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익숙하게 했던 그 모든 것, 고백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예배했고 내가 또 교회 학교나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하면서 익숙한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던 그 모든 것 익숙한 대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빠져서 새로움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새로움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의 것으로만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색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새로운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성막에 살았고 그 성막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저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빠졌던 것이 바로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해지는 거룩함의 은혜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와서 우리가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찬양대로서 성가대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도 해봤는데, 아니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내가 뭔가 부장이고 다 내가 해봤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왜 따르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벌해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를 진영 밖으로 옮기시는 그런 말씀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그렇죠, 좀 길죠. 네. 형치며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아멘. 6절의 말씀 제가 노란줄로 표시한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다른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고 하며 그래도 그들이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좀 제시해 주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마음, 아니 애통하는 마음과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게끔 해주실 법도 했는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밖으로 꺼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만 하시고 용서가 없으신 분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되는 건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부여된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고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슬프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운데 다시 한번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끔 더욱더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제사장 되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본다든가,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다는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 다른 걸까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다 옳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물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지금 너가 기도하고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 난 증거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그 현장에서 열심히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사장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가서 끔찍한 죽음 가운데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단순히 열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보기에 참 충성되다, 잘한다라고 표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봤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자신의 익숙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이긴다라고 얘기해서 5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쁨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거룩함으로, 내가 이 예배의 시간에 왔을 때, 또 내가 예배의 모습 가운데, 뭐 주일 예배, 또 수요 공감 예배, 아니 우리 목자 모임, 목자 예배 드릴 때, 아니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거룩함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기쁨을 누리며 언제나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여지고 새롭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고,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